이 사람이 온양 전도관에서 심우했을 때 상대방을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고로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 단상에서 말씀을 하게 되면 말씀이 씨가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세상 말에도 여자의 악담에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흔히 빌어먹을 자식이니 망할 자식 등의 욕을 하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고쳐야 할 말버릇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등등 죽겠네로 끝을 맺는 우리들 말이 시가 되어 모든 인류가 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고쳐서 해야 되는데 말끝마다 영생하겠네 또는 살겠네로 고치든지 죽겠네 소리를 안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다. 강화도 외딴섬 한 집에서 30일씩 14번의 금식기도에 들어가셨다. 13번째는 자갈위에서 14번째는 유리병을 깨고 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금식기도를 하셨다. 당시 서울 남대문 시경합 영화빌딩 7층 공유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희성님, 오만재단 나오던 지은복 선생이 찾아와서 밀실 이야기를 했다.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해와 이긴 자 댁에 가서 향취와 생수 체험을 하고 순종할 것을 결심하셨다. 집에 가지 말고 집에 연락도 말고 사무실에서 생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일주일 후 회사를 버리고 망원동 모 여관으로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한 달간 생활하는데 합판으로 칸막이 된 옆방에서 계속해서 강간을 당하는 시험이 오지만 계속해서 기도로써 이기셨다. 그 시험을 이기시고 해와 이긴 자를 따라서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 있는 계수삼리 북쪽 산비탈 남양에 위치한 밀실에 들어가셨다. 하루는 산에 가서 아카시아 나무를 베고 있는데 저쪽에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논산훈련소 교관으로 있으면서 금마재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학생이었던 최군과 꼭 같이 생겼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것이 뒤돌아보는 음란죄에 걸린 것이었다. 해와 주님께서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큰 소리로 조사장 하며 이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순간 이크 또 걸렸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해와 주님께서는 조사장 저 새끼 떨어졌다고 펄펄 뛰시며 그 큰 손으로 닥치는 대로 후려치시고 우산대에 뾰족한 끝으로 쿡쿡 찔러대며 야단을 치셨다. 기운이 없어 매를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때릴 때 팔을 들어 제지를 하던지 몸을 약간 피하면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었으나 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죽은 고로 여자분에게 그런 문매를 맞고도 오히려 고소하게 여겼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겁이 났으며 다시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게 되었다. 뒤돌아보는 음란죄에 걸리지 않으려면 쉴 틈을 주면 안 된다. 하여 밭에 가서 일을 하든지 산을 개간하였던 것이다.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개같은 마귀 새끼가 쉬기는 뭘 쉬어. 마귀 새끼, 너는 죽어야 되는데 쉬면 마귀가 도로 살아나니까 쉴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하여 일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입에서 단내가 나면서 정신이 들락날락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리기 일쑤였던 것이다. 몇 시간 뒤에 깨어나 보면 쓰러져 있는 고로 이 개같은 마귀 새끼가 쓰러졌구나 하고 다시 일어나서 쇠해머를 들고 돌을 깨며 개간을 계속했던 것이다. 그러면 또 정신이 들락날락하며 더 이상 참고 견딜래야 견딜 수 없는 경지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보도로 1초도 놓치지 않고 영모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일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또 쓰러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참 후 다시 깨어나서는 죽도록 일을 하는 피투성이의 처절한 마음의 싸움을 계속했던 것이다. 그러니 1초 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다. 오직 내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영모님만을 바라보며 밀실 안에서 이 찬송가를 즐겨 불렀던 것이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우리 주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어머니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오신 그 옛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맡기면서 옵니다. 주님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어머니여 날 붙드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이 찬송은 작사 작곡한 사람이 평양신양리 형무소에서 공산당으로부터 사형 원도를 받고 집행하는 날짜만 기다리며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 상태에서 불렀던 곡이었는데 이 사람의 처지를 그대로 표현한 찬송도 되는 것이었다. 이 밀실에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살아서는 세상에 나갈 수 없으니 목숨을 끊어버려 끝장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긴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이 밀실에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살아서는 세상에 나갈 수 없으니 목숨을 끊어버려 끝장을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긴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그렇게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짓이기게 되니 밀실 안에서 계속해서 소변으로 피가 쏟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처음에 밀실에 입고 들어간 옷은 헐거워 입지 못하게 되었다. 한동안 짓이기는 생활을 하게 되니 몸은 가죽과 뼈만 남아서 얼굴도 해숙한 상태로 되어 옛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은 환자로 보았겠지만 구면인차는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자유율법을 범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하고 매달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1980년 2월 초에 이긴 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해와 주님께서 옷도 맞추어 주시고 신발도 사주시면서 전도를 나가라고 하셨다. 그 후 이 사람은 걸어서 집집마다 전도를 하며 멀리 포리까지 매일 전도를 다녔다. 은광 장로교회의 주임 장로인 유장로를 전도하였다. 유장로는 전도 받은 지 3일 만에 은혜를 받아 소변으로 피를 쏟은 것을 보여주며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며 몹시 기뻐하였다. 그리고 이 교회를 조목사님께 드리겠으니 내일부터 단에 서서 예배로 인도하시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로교회 간판을 떼어버리고 전도관 간판으로 바꿔달라고 하였더니 유장로와 그의 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장로교 간판을 도끼로 쪼개버리는 것이었다. 전도관 간판으로 바꿔달고 개관 예배를 보게 되었을 때 당시 기성교회 측 한국복음전도회 회장이었던 신영균 목사를 주축으로 차재복 장로 등이 이 사람을 만나 전도를 받았다. 예배를 다 보고 나서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놀랍고도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라고 감탄하였다. 이렇게 이 사람 말을 듣고 기성교회 하나가 송두리째 간판을 바꿔달고 넘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보고 차재복 장로 등은 여의도 광장같이 넓은 데서 대규모 부흥 집회를 갖게 되면 머지않아 이 세상이 전도관 천지가 되겠다며 좋아하였다. 그 은광 장로교회에서 개관 기념 집회를 마치고 밀실에 들어서자마자 해와 주님께서 조 사장, 저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 떨어졌다. 고 청천벽력 같은 고함을 치시는 것이었다. 그 말씀을 들으니 하늘이 노래지고 온 전신에 맥이 풀리며 몸이 천길 만길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좋아하는 것이 죄라면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으니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너무 괴롭혀드려 죄송하고 송구스런 마음으로 몸둘 바를 몰랐는데 이제 또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서 떨어졌으니 저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니
그동안 살아온 가시밭 인생길이 생각나면서 슬픔이 북받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밀실에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밀실에 들어와 마지막 연단을 받게 되니 여기서 이긴 자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살아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굳은 결심을 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죽을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기가 차는 것이었다. 그 슬픔은 어디다 표현할 수 없었다. 마침내 이 사람 숙소 안에 있는 큰 아카시아 나무에 목을 매달 끈을 찾고 있는데 영모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성급하게 왜 그러는 거야 하시며 이 사람 두 손을 붙들고 우시는 것이었다. 이 사람도 같이 흐느껴 울면서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군요. 이 몸과 생명 전체를 모두 하나님께 맡겼으니 죽는 것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데 죽으려고 했으니 내가 또 죽을 죄를 지었군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한참을 울다가 죽을 마음을 고쳐서 참고 견디어 보겠다고 결심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영모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방 안에 이 사람 혼자 있는 것이었다. 영모님이 문을 열고 나가셨나 하고 문을 보니 문고리는 그냥 걸린 채로 있었다. 그리하여 죽으려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이를 갈아붙이고 연단을 시작했다. 좋아하는 음란자에 걸려 넘어진 것이 3월 하순이었는데 그때부터 전도하러 가지도 못하고 나를 짓이기는 연단을 계속하였다. 밀실에서는 개간된 농지가 많이 있고 계속 개간을 해나가고 있어 포도 농사와 함께 밭농사도 많이 하였다. 밤늦게까지 지게에다 바소쿠리를 차려서 닭똥을 짊어지고 경사진 산언덕을 넘어 포도밭까지 운반을 하였다. 그러면 온몸이 닭똥 냄새와 땀으로 범벅이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일을 해야 했고 봄이 되면 포도나무에 순을 치는 등 밭손질도 하였다. 언젠가 비가 많이 와서 마을 방천이 무너져서 수해가 난 후에 이 사람이 혼자서 며칠을 걸려 큰 돌을 운반해서 그 뚝을 다시 튼튼히 쌓아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도로 보수도 하였다. 땅의 소유권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희생적으로 일을 하였으므로 하루는 관할 행정공무원이 이 사람을 찾아와 인적사항을 묻길래 왜 그러시냐고 하니 표창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표창은 무슨 표창이냐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하여 극구 만류하여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지 않고 돌려보냈던 것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심한 중노동을 헌신적으로 하는 고로 이 사람이 지나가면 그 동네나 이웃 동네에 놀고 있는 아이들이 저기 꽃집에 머슴 아저씨 간다고 소리 지르기도 하였다. 해와 주님이 계신 집은 꽃이 많이 있는 고로 꽃집이라고 불렸으며 이 사람은 그 집의 머슴으로 소문이 났던 것이다. 새벽이나 저녁이나 일을 하였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정하게 규모 있게 일을 하였다. 아카시아 나무는 하루에 2짐씩 하게 되어 있는 고로 오만재단 꼭대기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대부분 이 사람 손으로 저 날랐던 것이다. 처음에는 가시가 날카로워 손을 찌르고 피부를 긁히는데 먼저 와서 단련된 고참 형제들을 따라 가려니 상처가 더 많이 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또한 걸음을 겨우 떼어놓을 정도로 무겁게 짊어지고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눈이 온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다치기도 했고 겨울이 아닌 때도 나무 뿌리에 걸려 지게를 짊어진 채 나무 짐과 같이 거꾸로 몇 바퀴 굴러 떨어져 온몸에 가시에 찔리기도 하였다. 숙소에 와서 옷을 벗어보면 등에도 가시가 박혀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너 같은 새끼는 막이니까 죽어야 돼 하며 고소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런 상처가 나고 가시가 박혀있는 상태에서도
약 한 번 쓰지 않고 지내어도 골마서 덧나는 일이 없고 상처가 빨리 치유되는 체험을 수없이 하면서 지냈다. 한 번은 무거운 돌을 운반하는데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는 힘이 약하지만 조 사장님은 힘이 장사시니 이 돌을 한번 짊어져 보세요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40대 후반 장년에게는 불가능할 정도의 무거운 큰 돌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막내로서 고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 바위를 짊어지고 겨우 일어나니 다리가 벌벌 떨리는 오금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옮겨서 가니 중간에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고로 너는 쉴 수가 없어. 너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하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목적지까지 운반해가며 나를 짓이겼던 것이다. 해와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벼로를 일군이라고도 하시고 12지파 주목이라고도 하셨다. 다른 형제들은 4숫자지만 조사장만은 5숫자라고도 하시고 조사장만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맡아놓고 구원이야 하는 말씀도 하시고 막내둥이라고도 하셨다. 그러나 밀실 식구들은 다 이 사람을 막내둥이로 알았고 또 막내둥이 취급을 하였다. 20대 새파란 젊은 청년이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하고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잘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귀퉁이를 갈기는 것이었다. 그래도 나라는 것이 마귀인 고로 그리고 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죽은 고로 매를 맞아도 고소하게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다. 나를 제외한 모든 형제들을 진심으로 하나님같이 여기게 되니 자율법이 지켜지며 마귀가 죽는 고로 때린 청년이 나중에는 이 사람을 찾아와서 제가 손이 어른을 손찌검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잘못을 빌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 사람은 내 자신이 치가 떨리게 미운 마음으로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손수레를 끌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다. 이긴 자가 된 후 역곡의 단에 서면서도 1983년까지 부천 청과물 시장에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물건을 팔고 사는 것과 운반은 이 사람이 맡아놓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승리재단의 단상에 서게 된 후에는 승리재단 식구가 혹시 보면 실망할까봐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변장을 하여 새벽 일찍 청과물 시장에 나가곤 하였다. 그래도 역곡 교인인 충혈군에게는 몇 차례 들키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나라는 것을 짓이기는 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해왔다. 밀실 안에서도 무서운 중노동을 하면서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치열한 마음의 싸움을 하였던 것이다. 너무너무 고기가 먹고 싶었으나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먹어서 마귀의 길을 살려줄 수 없는 고로 고기를 못 먹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김치만 먹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식사하던 것을 중단해버렸다. 또 잠을 자는 시간이 되어서 졸리면 잠을 자지 않고 찬물로 목욕을 하는 등 잠을 깬 후에 잠이 안 올 때 잠을 잤던 것이라. 나라는 것이 6,000년 동안 하나님을 올리고 괴롭힌 원수 마귀인 것을 아는 고로 나라면 저절로 미워지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반대 생활을 평생토록 해왔지만 밀실 안에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히 비밀리에 실천했던 것이다. 해와 주님께서 무서움을 없애는 연단을 시키시는데 처음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밤중에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라고 하셔서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곤 하였다. 그런데 해와 주님께서는 사람을 미리 공동묘지 근처 숲속에 보내놓고 밤중에 이 사람이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모래를 던지게 하여 겁을 주려 하였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무서움이 없을 뿐 아니라 일생을 통해 수천 번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어 두려움이 없어진 고로 무난히 이겨나가니 나중에는 장사 지낸 지
3일 된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뜯어 시신을 드러내고 그 관 안에서 잠을 자고 오라고 하셨다. 5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